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 오는가? 두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출범과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서요?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누가 다스립니까? 누구 지배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사단이 뭘로 지배합니까?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악과 고난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 병든 사람이 치유돼. 이건 다 지금 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아래서 귀신이 지배하는 거죠. 사단이 인간에게 병을 주는 거죠. 근데 귀신이 내쫓기고 병이 치유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뭘로 완성이 된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지금은 출범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천국 그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옛날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배워왔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미 시작됐고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그의 통치 아래 거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단적인 성경 구절 하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가 나왔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를 다루었어요. 이미 왔고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누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인데 비유 지금 두 개를 읽었습니다. 소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죠. 진주 비유.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다.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이 천국이니까 천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보화와 진주보화를 보면 이 두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 곧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나라를 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사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고난이 넘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유토피아는
도연명의 도원학에 나오는 무능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상향, 지상낙원, 이상사회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실망해서 이런 세상을 꿈꾸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유토피아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김정일 정권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이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지상낙원이다, 유토피아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러분 지상낙원입니까? 아니죠. 아마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상지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토피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토피아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해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유토피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다면 이런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판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판 사람.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 근데 자기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은행 같은 것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보물을 이런 항아리 같은 데 담아가지고 땅을 파서 묻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은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농부가 그 밭을 가다가 쟁기에 뭐가 걸린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항아리가 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쓱 다시 이렇게 묻어두고 주인한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밭이 뭐라고요? 천국이라 그래.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 천국을 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판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판 값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딱 보니까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데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는 자기 소유를 모두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 오늘날 상황에서 자신의 집이나 기중품들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뜻할까요?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파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재산, 예를 들면 집이나 땅이나 차량 등을 팔 때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건을 살 때, 땅이나 집이나 자동차 살 때 팔든지 사든지 간에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서 등기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중요한 의미는 물건을 판과 동시에 판 재산이 더 이상 판매자의 소유가 아니라 구입자의 소유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그 판매된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게 됩니까? 오로지 구입자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데, 천국을 확보하는데 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파는 것이 이처럼 필수적인 조건이 될까요? 본문에 보니까 뭘 하라 그래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 그러잖아요. 왜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논리를 놓치면, 따라오다가 논리를 놓치면 나중에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제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기 소유를 모두 파는 것이 왜 이렇게 필수적인 조건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 얘기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통치를 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야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유에 대해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소유권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에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소유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90을 드렸어요. 근데 10은 아직 안 드렸어. 10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한 거예요? 임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10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판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되고 통치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 삶에 뭐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아야 할 모든 소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소유란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셔야 하는 모든 대상들을 뜻합니다. 집, 땅, 차량, 저축, 기증품 등과 같은 물질적인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 친척, 친구 등과 같은 인간관계들, 직장, 재능, 취미, 지식, 사고, 감정, 시간, 건강, 생명 등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연관되는 모든 것이 우리 소유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는 문맥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6절부터 성경 본문 여러 군데 좀 찾는다 그랬죠.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쭉 내려가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중간에 얘기는 생략하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지라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영생으로 시작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제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모든 물건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내 제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영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게 다 같은 개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다시금 영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이것이 다 이 문맥 가운데서 동일한 개념인 걸 발견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영생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그러면 어떻게 돼? 통용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같은 개념이니까 통용될 수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오면 영생을 얻으려면 아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본문에 보세요.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 내 소유를 버려야 돼. 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의하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를 판다는 개념과 소유를 버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소유를 판다는 말은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29절 본문의 목록은 영생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목록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아야 할 소유의 목록인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근데 그럼 뭘 팔아야 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에 오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판다는 것과 버린다는 것이 같은 개념이니까 바로 이 개념이 우리가 팔아야 될 소유의 목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팔아야 돼요? 뭘 팔아야 돼?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뭘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있기 때문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전토를 버려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팔아야 된다고요? 예? 다시 한번 봐요. 뭘 팔으라고 얘기하는지. 이거 지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하면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그래서 소유를 판다는 것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19장에서 버린다는 이 목록이 쭉 나왔는데 나오는 그 목록은 버려야 될 목록인과 동시에 팔아야 될 목록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자고. 뭘 팔아야 되는가? 집,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집이고 제일 마지막은 전토잖아.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팔아야 할 소유들의 목록 가운데 처음과 끝에 집과 전토를 둠으로써 이 물질적 소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그러니까 뭘 팔아야 돼?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팔아야 돼.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소유들로 생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렇게 말하고 이거 다 뭐예요? 가족관계잖아. 이것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다 팔아야 되고 가족관계도 다 팔아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목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24절. 16장 24절. 다시 보세요. 24,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아까 저게 마태복음 19장 문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죠? 영생,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제자가 되는 거, 천국, 그 다음에 구원 다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나를 따르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이나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చెప్ప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여기서 십자가라고 진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단순히 어려운 짐을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못 하시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뭐겠어요? 죽음이야. 문맥 가운데 읽어보면 죽음이에요. 무슨 무거운 짐을 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개념은 한마디로 자기 부정이에요. 곧 자기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 소유가 뭐냐 했을 때에 마태복음 19장에 오니까 집과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소유나 버리는 것이나 파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팔아야 되냐면 집, 전토, 가족, 부모, 형제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팔아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오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드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왜 죽어야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상속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져서 나의 모든 소유를 누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소유 중에, 나의 모든 소유, 생명,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인인관계나 그 자부지가 무엇이든 간에 내 생명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가? 그리스도에게서 넘겨져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소유를 뭐하게 돼요? 다스리게 되니까, 곧 통치하게 되니까 내 삶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의하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되는데 밭이 무엇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은 일이 했기 때문에 천국은 밭이에요. 그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밭을 사는 것이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밭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삶을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므로 천국이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을 못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은 아까 저게 마태복음 19장에 하니까 다른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건. 제자들이 뭐라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했을 때 그 영생,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구원, 이게 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맥 가운데.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할 때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내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말로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야. 마태복음 16장에 하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나라랑 같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죠.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언제 그런 완성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요. 올 수 있는 거 믿으시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면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 완성이 돼. 그러나 이미 이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거야?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야?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믿는다고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영생 얻는 것과 천국 들어가는 것과 구원 얻는 것과 동의어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임하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 한순간 상관 살아가면서 자기를 죽인다, 부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죽인다는 게 막 죽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도 자기 부정을 해. 불교도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뭐에 대해서 부정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을 조금 위해서 내가 좀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상식과 이해 맞을 때는 내가 내려놓기가 좋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과학적인 이 모든 것과 달라.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내 삶 가운데 영생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밖에 못 다루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마저 하나 다루겠습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다 판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